오늘 말씀은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어제와 오늘 귀한 야곱의 하나님 봄 주말 수행을 허락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세 번째 말씀, 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야곱을 택하시고 또 훈련하신 줄로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훈련하시는 그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대개 사람들은 이제 축복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복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이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33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세겜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에서 밭을 사들여서 이제 오래 머물고자 했다는 것이죠.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가면서 하나님께서 외삼촌의 집으로 처음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은 베델에서 단을 삭혔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라반과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평안히 가나안 땅까지 돌아오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야곱이 이제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베델은 황량한 들판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건 할 수 있겠지만은 양들을 먹이고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세겜은 넓은 초원이 있고 또 이렇게 성도 있고 목축하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을 했지만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주 격식을 갖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야곱은 세겜도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를 잡고 제사를 드려도 소원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소망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편리한 대로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이런 세겜성에 머무르고 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 34장 쭉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사나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갔다가 히위족 속의 하몰의 아들 족장인 이제 그 세겜이 디나를 보고 꺼려들여 강간하고 욕되게 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디나에게 행복한 결혼을 약속하면서 자기 아내로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디나 소식을 듣고 굉장히 근심하고 분노했는데, 그러나 이제 하몰은 자기 아들 세겜을 위해서 야곱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제 디나를 며느리로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과 세겜과 그 남자들이 다 말하자면 그 할례를 받으면은 이제 수술을 받으면 주겠다. 이것은 그러나 이제 그들을 이렇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들은 참 하나님의 언약의 표로 받은 신성한 할례 의식을 살인의 수단으로 이렇게 악용하고자 하는 이렇게 참 신앙이 아주 인본적이고 분별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몰과 세겜이 이제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성읍 사람들이 이제 할례를 받고 이렇게
이제 며칠 되어서 아주 고통을 심하게 느끼고 있을 때 이때 와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그들도 역시 이제 야곱 족속을 통혼하면서 살게 되면은 그들의 재물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할례를 받은 것이죠. 그들도 역시 할례를 하나의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나 세겜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성 사람들이 이제 할례를 받고 고통을 당할 때 결국 이제 시몬과 레위 이 두 사람이 아마 이제 대표로 왔는지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어떤 남자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몰과 세겜도 죽이고 디나를 데리고 왔다. 그리고 저 디나만 데려온 게 아니고 재물도 빼앗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노예로 사로잡아 왔다 했습니다. 참으로 아주 잔인한 보복이었다. 야곱은 아들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이들의 행위 때문에 자기 자신과 가족들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무모한 짓을 했다. 이것을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라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겨우 좀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게 됐는데 라반과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됐는데 또 아들 때문에 또 이렇게 참 그 안정된 삶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참 마음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깨우쳐 주셨습니다. 35장 1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기 보면 이 1절에 보면 거기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살기에 좀 어려운 환경인 그 황량한 그런 곳인데 거기서 거주하면서 거기에 제단을 쌓아라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제 이렇게 명령을 주셨는데 이것은 아무 데서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무 데서나 이름을 부르고 그죠? 뭐 오늘날 같으면 이 교회 저 교회 아무 데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 이는 이제 자기가 편리한 대로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예배 의식보다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교통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30년 전에 드린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 성원을 갚아야 되는데 그만 넓은 초원의 마음이 빼앗겨서 머물다가 끔찍한 사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제 한편 돌이켜서 보면은 야곱이 세겜에 있는 동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은 세겜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교통이 되고 편안하게 있었다면은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성원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의 위협을 미리 이제 막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디나 사건이나 아들들의 보복 사건은 막아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냥 두셨습니다. 자기들의 죄악된 본성대로 행하도록 변성대로 행하다가 큰 낭패를 당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서원을 지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떠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 앞서 이제 야곱이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반의 그 적개심 때문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걸 볼 때 그 당시 야곱이 당한 불행한 일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과 소망보다는
자기의 계획,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살고자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과 주권과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만 나오기만 하면, 에서와 화합하기만 하면은 아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것만 해결되면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즉 야곱이 원하는 것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이제 나오는 것이고 형 에서와 화해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망과 뜻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주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 인간은 너무 오랫동안 죄악된 본성에 사로잡혀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 중심의 삶,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편안하면 자기 계획,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제 자기 계획이나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급할 때는 하나님 찾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는 하셔도 그것이 진정한 축복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는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참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직 이제 시간이 걸려야 되니까 도와주시는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본성대로 살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에 참 훈련을 통해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영접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진리를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심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켜 보고 이거 도저히 제가 안 되겠다, 저는 뭐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그렇지는 않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끝까지 우리가 야곱을 볼 때 야곱도 참 끈질긴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끈질긴 분이에요.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끝까지 이렇게 훈련을 하셔가지고 마침내 복을 주시고자 하신다.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이. 그래서 아직 복을 좀 못 받는다고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아직 그릇이 좀 되지 못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을 안 준다고 원망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직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되면은 내게 문제가 있다.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 그릇이 되지 못했다. 그것을 발견해, 자기 문제를 발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어떤 자세로 순종했나? 첫째는 야곱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딸 디나 사건이나 아들의 보복 행위는 이제 하나님과 세상 사이 양다를 거치고 살아온 야곱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을 시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분명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과 세상 것들을 동시에 추구했던 삶을 돌아보고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과 모든 종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의복을 받고 입고 이렇게 회개하도록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라헬은 아버지 집에서 훔쳐온 드라빕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방 신상인데 이것을 이제 이것은 땅에 묻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금 귀걸이 같은 것도 다 묻도록.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전에 먼저 죄를 회개하고 내면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영접하고 이렇게 돼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교통이 이루어지려는데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죄 장벽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이제 꼭 무슨 뭐 살인을 하고 뭐 간음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지 않고, 이게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곱이 먼저 죄를 회개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은 모든 사람을 데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것이죠. 야곱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한 후에 베델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 고을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해서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야곱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굉장히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잘 돌아오게 해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하면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도를 취해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뭐 하나님께 예배하고 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때는 뭐 재물 모으는데 정신이 빠져, 결혼하는데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지켜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훈련을 받고 믿음을 배우도록 도와주셨다. 야곱은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베델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정말 참 한결같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 베델이라, 베델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 맺게 되었고 하나님과 온전히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릇이 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바꿔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기꾼 같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방배, 하나님의 황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변화를 받게 됐음을 이제 인정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 또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 태어나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야곱의 너를 통해서도 이루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거기에다 돌 기둥을 세우고 또 한 번 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이때 감격과 기쁨을 죽을 때까지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종 때에 이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기억하고 후손들이 영원히 번성할 것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명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무슨 괘씸해가지고 하나님 무시한다고 이렇게 지키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서원을 지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했던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축복을 야곱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도록 훈련하셨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말하자면은 이중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지만 세상 것들에 대한 유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좋지만 이 세상 것들도 이제 소유하고 그것을 의탁하고 그것이 보장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그것을 즐기고자 하고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부엘세바의 아버지 집에 있는지, 바다나름의 외삼촌 집에 있는지, 아니면 푸른 초원이 있는 세겜에 있는지, 그러니까 베델에 있는지, 우리 신앙이 지금 어디에 지금 있는지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베델에 있어야, 베델까지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서 베델은 어디입니까? 우리 베델은 어디가 베델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베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곳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맺은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그 소망과 비전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내게 두신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과 비전을 영접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뜻을, 그래서 옛날에 그런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UBF 성경 공부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막 선교사로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자기가 이제 소감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웃었어요. 은혜 받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은혜 받았다가는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어?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지 않고 조금만 받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한 거 들었어요. 은혜를 받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까지 야곱을 볼 때 훈련하시고 이렇게 해서 결국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 받기가 두렵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입니다. 그거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오염된, 세상 욕심에 오염된 그런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신앙을 갖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망과 뜻을 이제 깨닫는 것이고, 또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가르칩니다. 그 후에 야곱이 베델을 떠나서 에브라스에 가는 도중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 중에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의 아들이 차긴 찼는데 라헬은 죽게 되었다. 그리고 야곱은 기럇 아르마라는 그 마므레로 가서 아버지 이삭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18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36장 말씀은 에서의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저자가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저 겉으로 보기에는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 아주 강성한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다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 나라들이 강성한 것이 보여도
또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주 강하고 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정복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재물이나 권력의 힘이 강하고 과학이나 사람의 힘이 강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좀 나약하게 보이고 좀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믿음의 삶, 믿음의 힘이 승리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은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이것이 참된 승리의 삶이고 축복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 마귀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신 소망,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영접하고 순종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상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야곱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편안하게 고향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재물을 얻어서 왔는데 나중에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다 그것을 이제 소모하고 결국 애굽으로 가야지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재물 그거 소용이 없다. 그리고 이제 또 야곱은 4명의 아내를 얻고 많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때문에 뭐 참 가정이 복잡해 가지고 많은 고통을 당했고 또 뭐 큰아들이 또 간통하는 일도 생겼고 딸 디나가 또 이런 문제도 생겼고 또 나중에는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형들이 시기해 가지고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먹는 일도 생겼고 아주 참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이 세상에서 얻고자 했던 것을 많이 얻기는 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야곱이 얻고자 했던 것들이 야곱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오래 살고 뭐 재물을 얻고 건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다 복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도 이것을 이제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안정된 삶을 살고 뭐 이렇게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뭐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얻기도 좀 어렵지만은 이런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참된 축복이 되지 못한다. 그것이죠.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고자 했던 참된 축복, 그것은 바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져 가지고 야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도록 하는 이것이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축복이다. 야곱은 사실 너무나 참 이기적이고 인간성이 강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구속 역사의 주역으로서 쓰임받기 힘든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훈련하셔서 이제 그 인격과 신앙을 고쳐주시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심으로써 그를 축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에서 새싹이 나게 하시는, 반석에서 샘불이 나게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제 힘든 야곱을 변화시켜 주신 것은 이제 그를 축복하기 위함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사실은 참 변화되기 힘든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마침내 이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소망을 두신 것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시켜 먹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못 깨달은 자들은 이것을 참 이제 영접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다.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구속 역사의 주역으로 서시기 위함이다. 구속 역사의 주역으로 서시기 위함이다. UBF의 일꾼으로 서시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일꾼으로 서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통해서 불신 가족이나 불신 캠퍼스 양들이나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진리 깊이 깨닫고 그렇게 해서 영접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변화를 받아서 구속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이런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캠퍼스 복음 역사에 귀하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이제 참 참된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참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참 죄에 너무나 오랫동안 죄의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참 훈련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깨달음이 필요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우리를 이렇게 깨닫고 변화시키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 우리 양들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변화시켜 주시고 참 이렇게 참 깨닫게 할 수 있다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